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 먼저 우리가 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개념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의 아웃사이더는 누구고 가나안 땅의 정말 인사이더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의 아웃사이더입니까? 아니면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까? 즉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땅을 주셨다라는 약속 다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서를 딱 들어서면 이제 구별이 되어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1세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끝이 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리더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아웃사이드입니까? 인사이드입니까? 갈렙은요, 그나스 족속의 손자입니다. 후손이에요. 이 그나스 족속이 어디냐면 에돔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 여분네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웃사이드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사이드잖아요. 뭐 우리가 정복 전쟁에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 라합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그 안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또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아웃사이드입니까? 인사이드입니까? 혈통적으로 따지자면 갈렙이나 라합이나 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7 족속이 터를 잡고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스 필리핀에 오래 다녔어. 그럼 그 사람은 인사이드입니까? 아웃사이드입니까? 그곳의 7 족속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혈통적으로 아니면 위치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그것이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인사이드고 나는 목사님하고 좀 덜 친하니까 아웃사이드고, 이건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생각이에요. 그런 식의 사고는 약속의 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출발이에요. 과연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냐라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전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역사서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 언약이 이들의 핵심이 되어야지. 그 언약을 품고 있어야 인사이드지. 그 언약이 없으면 그 안에 어떤 혈통적으로 있더라도 우리는 앞에서 많이 봤어요. 고라당이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다 심판받았잖아요.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못 들어갔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인사이드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 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인데 내가 왜 천국 백성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야훼의 종, 야훼라는 말 알죠?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나눔을 앞에서 했습니다. 모세는 나의 종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 안에 인사이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인사이드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등, 뭐 하나님이 특별히 넌 내 것이라는 등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모세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서 출발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출발을 하나 품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모세하고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간 곳에 여호수아가 갔어요.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모습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간 곳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 하나 축복이 뭐냐면 모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 녀석이 그 모세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고, 성막에 들어가면 문지기로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면 모세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고, 이 여호수아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하게 여겨진 겁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무슨 대단한 어떤 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계속 되어져요. 제 생각에 딱 이 자리, 모세가 죽은 바로 이 자리에 여호수아가 딱 섰다면 요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안 해요. 결론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200만을 감당하겠습니까? 모세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착각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하는 자리다. 너무 상대 비교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가서 이 사람들을 다 다스려야 되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인사이드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2절에도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도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모든 것을 주리라. 6절에도 내가 주리라 한 땅에, 1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핵심은 뭡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약속의 땅은 군대나 무기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God's gift,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에게 가지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마어마하게 가졌던 아무가 못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속 주신다 그러잖아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생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신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모세에게 땅을 주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그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 주셔요. 그곳에 있는 사람도 주셔요. 하나님 그곳에 있는 열매도 주셔요.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이런 것도 주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끝낼 수 있는 은혜를 여호수아는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구체적으로 네가 걸어 들어가는 모든 땅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될 거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밟고 가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데 그때는요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새롭게 사역하시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가 있더라도 여호수아 같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세워집니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첫 번째로 명령해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수많은 준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마르투스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준비는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많아. 근데 7절을 가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극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very라는 말, 매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극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모양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그 가운데 너는 오직 딱 하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은 다른 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요, 그 사람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다 가능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막 가슴이 막 펌프질 해가지고 막 으아 나는 막 울트라 슈퍼 막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날아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울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정말 기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슬플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감정이 여러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여기서 정말 핵심은 오직 극히예요. 오직 극히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다른 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좀 천천히 모르겠어. 또 생각도 해보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들을 영접하며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 하면 적극적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담대한 사람. 하나님 하면 다른 건 다 뒤로 가고 제일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저 아멘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거 모르겠어요. 내 자존심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저는요 그냥 그 앞에 나가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맨날 자기 상한 감정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맨날 부동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 부동산을 증거하는 거예요. 맨날 자식하고 탁탁탁 그래요. 그 사람 자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십니까? 뭐 하세요? 시간 많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물질이 있으세요? 하나님 공짜로 주셨습니까? 연말에? 흘려 보내세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지만 받으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야, 너는 나에게 신실할 때 인사이드가 되고 네가 나한테 반응할 때 진짜 약속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증거되어진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